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 율법주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였죠. 시편 119장 96절과 9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말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법이 싫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달라고 졸라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죠. 나가서 그는 방탕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법이 자기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잔소리와 법이 없이 자기 마음과 정욕이 느끼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갔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법이 싫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충동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허무함이었습니다. 타락의 경험이었습니다. 배고픔의 경험이었습니다. 고생의 경험이고 고통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슬퍼졌습니다. 그때 그는 돼지를 치는 그런 입장에서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돼지와 싸우고 있으면서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그는 아버지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의 법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법이 말이죠, 그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귀찮은 계명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위하여 살고 일하며 아버지의 말씀과 법도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못할 수는 있지만은 아는 한, 주의 뜻과 목적과 주님의 계명을 아는 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더 이상 무슨 계명을 자꾸 지키라고 합니까?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 아닙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때린다면 그것이 부인을 사랑하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부모를 공경한다면서 무례한 행동들을 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사랑하는 느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원칙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부인을 알고 있었는데 그 부인은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 얼굴에 이 눈자 위에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선글라스를 이제 끼고 다닙니다. 하루는 제가 그 부인을 만났더니 또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밤인데도 또 보았더니 오른쪽 그 멍 자국이 거의 다 이제 나으니까 또 왼쪽을 남편한테 얻어맞아서 또 멍이 들었기 때문에 밤에도 이제 참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끄러우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남편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왜 자꾸 이렇게 하시오?
그때 그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르십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한 번 더 하면 부인이 죽겠어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은 느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과 사랑의 느낌이 행동화될 때 진정으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원칙을 설명해 주는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계명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명을 더 세워주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새 계명이 원래의 십계명을 폐하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더 이상 관계할 필요 없이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줄로, 십계명을 대치해서 다른 계명을 주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요?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계명 이야기를 하면 율법주의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무슨 자꾸 계명을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 얻은 자들이 지키는 것이 십계명이지, 거듭나지 않고 정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에 있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려고 하고 지킬 수도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주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자식이 되었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그 부모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부모의 속을 썩이며 불효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 자식도 여전히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닙니까? 나쁜 자식도 못된 자식도 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영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물론 호적상에는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자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어도 아버지를 대표하는 상속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진짜 상속자며 진짜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는 자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며 불순종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재산을 갖다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금방 다 날려버릴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그런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겠는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실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않는 자들은 멸망시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킹 제임스 성경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교회들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공언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완성이니라, 완성. 우리가 사랑하면 자연히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십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은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남을 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미명하에 얼마든지 이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간음도 사랑이라고 그런 감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음도. 도적질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지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남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칠 때 그것을 의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계명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잘 기억하시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줄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께서 오셔서 드디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쉽게 설명하면서 말씀과 계명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율법을 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주신 것이고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이지 그 첫 번째 10계명을 없애고 다른 계명으로 대체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말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계명이 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계명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저버리고 문자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런 생활을 살고 그런 부음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를 다시 범할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열째 계명 보세요. 열째 계명. 열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탐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차, 좋은 집, 남들이 가지고 있는 예쁜 얼굴, 좋은 학위, 남의 인기, 평판, 또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재산.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다 참 떨어진 고물차를 가지고 가스스테이션에서 지금 가스를 넣고 있는데 옆에서 정말 살아나온 정말 은색깔 벤츠를 타고 싹 미끄러져서 와서 내 옆에 차를 대고 가스를 넣을 때 어떻게 탐심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은 질투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도둑질과 살인의 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듭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야 죄 없는 하늘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하여 관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두렵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 어떤 경험을 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품에 부각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좀 보실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의 환란이 강요될 때, 그때 그 짐승의 표에 굴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주님의 진리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다윗은 시편에 여러 군데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계명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금과 은보다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비즈니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말이죠. 그가 그 아버지의 억압처럼 느껴지고 아버지의 법이 싫어서 도망 나갔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슬프게 되어서 외롭고 배고프게 되었다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부터 계명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은, 이것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구나.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야 할 자연스러운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주의다,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데 무슨 계명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계명은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살 성품이 준비된 자들을, 알곡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이메일 하십시오. 편지하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거듭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월간지와 책자들과 CD, DVD 테이프들을 여러분 받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료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저희 직원들에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주문해서 받아가시고 들으시고 읽으십시오. 그때 성령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빛과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책자들의 제목들이 시리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 이러한 책자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의 깊은 이해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자들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생애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여러분과 한 주일 동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